2002년 한일 월드컵 8강전인가요?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설기현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었어요. 동점골을 넣었어요. 역전골 넣은 게 아니에요.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때는 서든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서 먼저 한 골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환이 일부러 맞췄는지 와서 맞았는지는 몰라도 뒷꼭지를 맞고 들어갔어요. 역전되리라. 제가 뒤에서 앵콜 하려다 말았어요. 네, 이쪽에서 앵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안경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썼습니다. 안경을 안 썼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지 몰랐죠. 서울에 계시는 형님이 저보고 서울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방학 때 이제 형님한테 간 거예요. 안경점을 갔는데 너무 눈이 나쁘다고 안경을 바로 맞추자는 거예요. 안경을 딱 맞추고 안경을 딱 썼는데 세상에 모든 세상이 내 것 같아.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으로 봐도 세상이 밝아요.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내 눈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이나 이익에 관련된 눈이나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뺏어 먹어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 이런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책을 읽어보니까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 보통 4.0이라네? 이게 뭔가 대화가 좀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좀 놀래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4.0이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멀리 바라보니까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옆 사람 시력 물어보세요. 시력이 몇이에요? 알겠어요. 0.3, 0.3.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찬양하는데 아름다워요. 아내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순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헌신하는 남전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섬긴 것 같이 섬기래요.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었거든. 이게 죽은 소리예요? 너무 씩씩해.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계속 사네. 저는 오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 어떤 사람은 저기 롯데타워에 48평짜리 76평짜리를 48억 주고 샀대요. 지금요 89억이래. 그거 살걸. 돈이 있어야 사지.
여러분, 세상은 돈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요. 승진해야 되겠대요. 높이 올라가야 되겠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대요. 그것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올라가자, 많이 벌자, 더 넓은 집에 살자, 자동차도 더 비싼 자동차, 그런 데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누가 죽어지는 거예요? 봐봐, 너 죽으라고 하잖아. 아니요, 너 죽으라고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남전도회가 살고, 남전도회 살면 여전도회 따라오고, 남여전도회 살면 우리 교회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면 목감 지역이 살아요. 목감이 살면 이 나라 살아요. 북한도 살고 열방이 살아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 의류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어요. 지금 아마도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정말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간 정도, 그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1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때부터 134년의 기독교의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래된 22년 후에 1907년에 평양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분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무식한 부인,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똑똑하거든. 아니, 제 후배 녀석이 그랬어요. 한양대 음대를 졸업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다 여학생들이래. 남자 1위가 전체 6위야. 그러니까 도대체 노래를 해도 여학생들을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1등부터 3등까지는 여학생이야. 남자 1등이 4등이야. 나는 안 그래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 친구가, 부인이 너무나 무식하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친구 길선주한테 내 아내에게 이걸 잘 유산을 좀 물려주면 좋겠는데 너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내에게 잘 챙겨줘라. 이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진짜 아무도 몰라. 친구는 죽었어. 나만 알아. 부인은 무식해가지고 몰라. 친구 부인 딱 뭐 꽈먹을 필요도 없어. 말 안 하면 돼. 떼먹고 싶어요. 떼먹고 싶어요. 아니, 떼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떼먹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눈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임하니까 그때는 부흥회 하다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 회개를 했나 봐요. 회개를 한 거야. 여러분, 장로님인데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친구 돈을 떼먹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도 나쁜 놈입니다. 여자분들은 나는 입니다 이랬어요. 온통 다 회개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때 평양에서부터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정현교회가 일어나고 장대현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이 들렸고요. 거기 평양신학교는 지금의 총신대, 장신대 모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일제시대를 쭉 지나오다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은 사실은 이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전쟁이 있고 나니까 온 나라가 다 피폐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데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어디를 의지해야 되냐면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짧은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큰 집회를 열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 리모델링 하기 전이니까 광장만 있었던 때예요. 이야, 사람들이 막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집회를 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모셔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셨어요. 하루에도 막 10만 명 1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9살이어서 못 갔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고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각 지교회로 흩어져서 각 교회마다 부흥운동이라 했어요. 부흥운동이. 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아마 그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보통 막 강대상도 자리가 없어서 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지금은 부흥회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도 안 나와요. 안 나와. 70년대 80년대에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1988년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정체 내지는 줄어들게 됐어요. 침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1988년에 뭐가 있었는데요? 올림픽이 있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독교 관점에서 생긴 운동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교인 체육대회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 해요?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목사님이 막 설교를 50분씩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운동회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5분 메시지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운동회를 하는데 사실은 올림픽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거기 체화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서 개막식 날 성화봉송을 하는 거잖아요. 성화 점화를 하는 거예요. 이 올림픽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히 저 로마 그리스 신화의 그런 바탕을 두고 있는 미신적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공산국가들은 공산국가대로, 민주국가들은 민주국가대로 이렇게 올림픽을 나눠서 했어요. 88년도에 이게 합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올림픽 경기장에 모였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계획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예요. 이어령 교수가 뭘 했느냐? 굴렁쇠 아시죠? 굴렁쇠를 가지고 한 아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가 현대도 알고 삼성도 알고 대우도 알고 LG도 아는데 코리아가 무슨 과자 이름이야, 나라 이름이야. 코리아를 몰라.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개막식에 한 아이가 굴렁쇠를 가지고 저 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지나간단 말이에요. 야, 저 나라를 주목해야 되겠다. 저 미지의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88년 올림픽이 지나고 한국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사회에 교육을 다 교회가 이끌어갔어요. 차트 있죠, 차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차트 제일 잘 그리는 선생님이 아동부의 훌륭한 선생님이야. 두 번째 훌륭한 선생님이 누구냐? 차트 넘겨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야. 또 그 다음에 율동해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차트를 넘겨줬어요. 그러다가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OHP라는 것이 나왔어요. 교회가 제일 앞서갔어요. 요거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교회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을 교회가 제일 먼저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교회가 제일 늦어. 여러분, 실물 환등기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런 물건을 이대로 올려놓잖아요. 이게 그대로 보여요. 이제는 교회 교육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웬만한 것에는 감동을 안 해요. 왜? 올림픽 때 굴렁쇠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를 표현했는데, 여러분, 세계가 감동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 와서 이런 빔 프로젝트에 목사님 혼자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 이런 게 감동을 안 해.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봐도 너무 재밌거든. 텔레비전 24시간 봐도 안 지쳐요. 안 지쳐. 내가 보고 싶은 거 없어도 막 돌리다 보면 뭔가 재밌는 걸 해. 그럼 조금 있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걸 하는데 한 3분 나오다가 안 나와. 그럼 돈 내고 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텔레비전으로 만족해. 스마트폰으로 만족해. 교회 재미없어. 그러다 보니까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1970년대 80년대에 2차 대각성 부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3차 대각성 부운동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어디에서? Here, now. 여기에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바로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냄새를 풍기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봐요. 무슨 냄새 나요? 무슨 냄새 나요? 예수님 냄새 나요? 진짜요? 아이고, 땀 냄새밖에 안 나네.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믿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우리보다 불행하게 사는 집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가난한 그런 마을에 7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났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도 참 많이 낳았어요. 7남매는 평범한 거예요. 자, 7남매 손 들어보세요. 7남매. 계시네. 7남매는 아무것도 아니야. 8남매 이상 손 들어보세요. 8남매 이상. 예, 계시잖아요. 8남매 이상. 7남매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7남매의 7째.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왜 엄마 아빠라고 하느냐? 막둥이니까. 막둥이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엄마한테도 막 반말해요. 예, 엄마는 아빠한테는 말을 그렇게 반말 못해도 막둥이는 엄마한테 막 반말해요. 나이 차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큰형님은 엄마한테 반말 안 해요. 근데 막둥이는 엄마한테 반말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왜 싸우나 봤더니 제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술을 드시면 싸우는 거예요. 아하, 왼수라더니 뭐가 왼수다? 술이 왼수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술 먹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난 술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아하, 술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요? 돈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17살에 사진 한번 딱 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사진 한번 딱 보고 괜찮게 생긴 그런 총각이 있어서 중매로 결혼을 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누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본래 잘생긴 아버지 밑에 잘생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도 잘생길 것이다 상상해도 돼요. 그런데 아버님이 결혼하자마자 6.25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입대를 했네. 큰형님이 임신한 상태로 입대를 했는데 그러면 총상을 입고 아버지 부대가 다 몰살을 당했어요. 2명만 살았는데 아버지가 총을 맞고 기절한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한 총소리에 기절한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나서 아버지를 업고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는 총상을 입었는데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의가사 제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훈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짧아진 이 젊은 신랑이 할 수 있는 게 없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혹시 우리 교회에도 국가보훈 대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예우를 참 잘해줍니다. 과거에는요 그런 예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만 드시면 속상한 거야. 뭐 속상하면 여러분 속상한 게 아무리 있어도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술 먹으면 이렇게 막 이게 올라온다면서요? 네? 올라온다면서요? 몰라요? 네. 우리 남전도에 술 안 먹는 것 같아요. 안 먹는 것 같아.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어머니한테 퍼붓는 거야. 엄마는 총 맞고 제대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혹시 미성년자 귀를 잠깐 막으세요. 미성년자 순간.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여러분 거기에 개입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밤에 지나면 둘째 나오고 밤 지나면 셋째 나오고 밤 지나면 넷째 나오고 그래서 몇째까지 나왔다? 7째까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엄마가 최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 돈 때문에 싸운다는 거, 이걸 발견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술 먹으면 싸우고 술 깨우면 미안하다고 서로 화해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우리 마을을 중심으로 7개 마을이 있어요. 7개 마을. 7개 마을에 선배네 집, 친구네 집, 우리 후배네 집을 다 쫓아다녔어요. 어떤 집이 행복한가? 그런데 뭐 그 집이나 뭐 저 집이나 뭐 비슷하더라고. 비슷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했을 때 한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8남매. 엄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부부가 8남매. 몇 명이에요? 11명. 우리 집은 9명. 엄마 아빠 7남매. 9명. 작은 집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11명. 할머니 모시고 부부가 8남매. 11명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집은 행복할까? 왜 우리 집은 9식구가 이렇게 불행하게 보이고 가난한데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보일까? 그래서 그 집에 정탐을 갔어요. 여리고성 정탐, 가나안 땅 정탐처럼 정탐을 간 거예요. 정탐을 갔는데 우리 집이나 이 집이나 오히려 이 집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더 가난해. 우리 집보다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은 왜 행복한가 알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마당도 쓸어주고 그리고 밥도 얻어먹고 제가 봤어요. 그 집에는
우리 집과 그 집이 다른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 엄마, 아빠, 팔남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집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은 다 예수님을 안 믿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아하, 교회 다니면 행복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행복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좀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교 1등은 못했어요. 2, 3, 4등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잘했다는 건 아니고 1등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 1등 하던 친구가 암으로 천국 갔어요. 이제는 제가 1등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요, 공부를 못하더라고. 학생들 공부 잘해야 전도가 됩니다. 저기 엄마 아빠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빠들은 이미 공부 끝났어.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운동도 못해. 제가 1예배도 배가 좀 나왔지만 배 나오기 전에는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하마터면 소년체전 나갈 뻔 알았어요. 운동도 못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심지어 싸움도 못해. 제가 보니까 제일 잘하는 거 있어. 저는요, 여학생들하고 말도 안 걸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여학생들하고 말도 잘해. 뭐만 잘해? 연애만 잘해.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 댁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교회 오라고 말 안 했어요.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댁을 바라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우리 장로님 댁처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교회 가고 싶은데 염치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무시했으니까. 제 친한 친구한테 말했어요. 친구야,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줘. 전도를 당해줬어요. 뭐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그런데 처음 교회에 간 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름방학이 지나고 갔을 때니까 아마 9월 초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간 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장년이 한 180명쯤 모이는 시골 교회였어요. 중고등부는 한 80명쯤 되는, 그래도 옛날엔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중고등부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너무너무 반갑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지금 키가 제가 그때까지 운동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전향했거든요. 이게 중3 때 키예요. 이게 중3 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 키가 안 다니까 그냥 엉덩이를 두드리는 거야. 아이고 잘 왔다 이러고. 성추행 말고 이쁘다고. 여러분, 저는 그 교회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야, 진짜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나오는 2학년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녀석은 이렇게 목사가 되는 녀석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 처음 나갔는데 너무 좋으니까 자주 나가고 싶어요? 자주 나가고 싶어요? 그렇죠. 자주 나갔지. 중고등부 모임이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중고등부 예배만 다니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를 구경을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고 구경 간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중고등부는 성가대가 없었는데 어른들은 막 성가대도 있고 가운도 막 예쁜 거 입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 성가대를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연습을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연습을 나오라고 해서 중고등부 선생님이 지휘자니까 연습을 나갔어요. 연습을 나갔는데 우리
5년 선배 형님이, 제 이름이 만수입니다. 만수야, 너 다음 주부터 연습 나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제 교회 나가서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어요. 너 교회 찬양대 연습 나오지 마. 왜요? 너 때문에 다 틀리잖아. 너무 제 마음속에 서운했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봤어야지, 교회를 다녔어야 뭐 노래를 부르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고 봅시다 형님, 두고 봅시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5년 후에 제가 그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그 형님은 그때도 베이스 파트장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 성가대를 서게 됐는데 우리는 찬양 예배가 오후 4시였거든요. 중고등부 성가대가 생겨가지고 찬양 예배 때 서게 된 거예요. 어른 성가대를 쓰는 찬양 대원이 중고등부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도 서게 된 거예요. 9시에 중고등부 예배, 11시에 어른 예배, 4시에 찬양 예배. 그런데 2시에 아동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부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구경을 갔죠. 그런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저를 너무 사랑했는데, 만수야 너 예배 구경하지 말고 보조교사 해라 이랬어요. 보조교사가 뭐냐면 예배 전에 교사회의 할 때 아이들 안전하게 태우고 오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 예배 끝나면 교사회의 할 때 아이들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오는 거. 이거예요. 보조교사를 시작했죠.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수요일 날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시골이라서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었어요. 수요 기도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드리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딱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합동측 교회에 소속돼 있었어요. 합동측 교회는 이 강대상이 이거보다 한 3배 높아요. 앞에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나면 고개 아파요. 정말 이렇게 높아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 뒤쪽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떡 입고 떡 서 계시면 하나님이야. 제가 볼 때는 완전 하나님이야. 새벽 예배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으시고 가운도 안 입고 우리 목사님께서 피아노 반주도 없이 찬송을 하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멋져 보이면요 다른 것도 다 멋져 보인 거예요. 옆 사람 봐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내일 점심 사줄 것 같아요, 사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 모습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는 전혀 기억이 안 나. 가운 안 입고 나오신 것만 기억나.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새벽 예배 때 합동측 교회라서 방언을 못 하겠어요. 방언을 못 하겠는데 우리 교회에 유일한 방언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일명 마이크 권사님. 마이크를 어떻게 방언을 하느냐?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이렇게 방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울기 시작해요. 마이크로 웨이크로 마이크로 웨이크로 하다가 다시 이제 밝아집니다. 마이크로 웨이크로. 기도가 끝날 시간이에요. 지금은 새벽 기도에 목사님 뭐 주기도문을 하시든 축도를 하시든 새벽 기도에 예배가 끝나면 배경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우리 모교회는 배경음악도 안 틀어주고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관은 학교 마룻바닥, 옛날에 우리 본 예배당에 있었던 것을 떼와가지고 마룻바닥을 쓴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부착이 안 돼서 걸어다니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웨이크로 권사님 때문에 다른 분들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권사님 좀 조용히 좀 해, 다른 사람 기도 못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질 급한 우리 선임 장로님 그래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이크 권사님은 열 받았는데 이게 들려? 안 들리지.
우리 선임 장로님이 하다가 이렇게 해요. 에잇 에잇 완전히 여러분 웃으면 보기와의보다 더 재밌어. 마이크로 웨이크로 에잇 마이크로 웨이크로 에잇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이 새벽 예배도 좋다. 우리 교회는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이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친구들이 저를 따라오더라고. 전도?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전도? 몰라도 남전도에 몰라도 돼요.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사람들이 따라와요. 우리 친구들이 25명 있었거든요. 7개 마을에 24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은 왜 전도를 못했느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력고사 끝나고, 제가 학력고사 했을 텐데 학력고사 끝나고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11월에 학력고사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면접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성적으로만 학교를 갈 때니까 성적만 잘 받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공부 안 해요? 그게 집에 내려왔지. 이 친구 전도해가지고 마지막에 12월 달은 25명이 공과 공부를 했어요. 아하, 이게 전도로구나.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3가지 자랑을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야? 그래, 두란노교가 그렇게 좋아? 한번 와봐. 그럼 오는 거예요.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합시다.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 뭐가 좋아요? 그런 걸 왜 물어요? 다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았네? 그러면요, 나를 따라서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배만수 목사가 좋아. 그러면요, 익산 영락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얼굴은 두란노 교회가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I'm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내 얼굴이 우리 교회의 대표 인물이 돼야 돼요. 익산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일 큰 교회. 진짜 그 교회는요, 2만 평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2만 평. 좀 놀래봐요 좀. 진짜 2만 평의 교회를 지었는데 한꺼번에 주차를 600대를 댈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요, 100억 원을 헌금했어요. 이쪽은 놀래도 안 될 것 같아. 이쪽에서 놀래야 될 것 같아. 이쪽에서 은혜를 샥 세게 좀 받으세요. 샥 세게 좀 받으세요. 그 장로님이 100억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제가 전도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봐요. 거기 100억 원 헌금하신 장로님 있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이름은 몰라. 100억 원 헌금한 장로님은 알아. 이야, 그분이 누구냐면 하림, 닭 있죠, 닭, 생닭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닭 사 먹으려면, 알았죠? 그분이 100억 원을 왜 거기다 헌금해? 두란노 교회에다가 해야지. 진짜. 아무튼 그런 분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는 다른 분이 얘기해 줄 거니까 오늘은 남전도회가 그런 복을 샥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자랑하는데 주차를 600대 됩니다.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개 집사님은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진짜 전도꾼이에요. 이게 자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가 좋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뭐가 좋아요? 예. 제가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세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제가 기도 문구에 제가 감동이 뭉클하게 와닿았어요.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말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예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단점 없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대. 그것만 빼고. 왜 그 얘기를 해? 왜 그 얘기를? 다 좋으면 다 좋은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 사귀는 자매들 있지? 눈꺼풀이 이렇게 쓰이면 안 보여?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4년 눈꺼풀이 써가지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좋으면요, 우리 목사님 단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그거 말고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야야,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교회 가볼게. 목사님 좋은가? 한번 가볼게. 아이고, 알겠어. 그만 자랑해. 우리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처형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혹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사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전도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전도를 하겠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4차는 로마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에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보여준 환상이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성령님 뜻대로 살 거예요? 성령님 뜻대로 살 거예요? 알겠어요.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2019년 11개월, 오늘이 15일이니까 어저께까지 14일까지 내 뜻대로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네. 이쪽 1분단, 2분단, 3분단. 자,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기 대답을 잘하네. 남전도 회원들, 헌신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의 환상에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비단장사였던 로디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요?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바울과 실라 두 분께서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이 빌립보 성을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전도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성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빌립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든 거예요. 도시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혁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다 로마의 시스템, 로마의 법률, 로마의 어떤 제도를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 로마처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장군들이 은퇴를 하면 빌립보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저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점쟁이, 거기는 점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여, 하나님의 종이여 이렇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외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했을까? 연구하다가 주석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에 귀신에게 시달려 살아왔을까. 참 안타깝고 참 괴롭다. 이렇게 괴로워했다라는 학설이 있고, 2번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의 소망은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에서, 거긴 유럽이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좀 조용히 전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알아보네? 이걸 귀신을 내어 쫓아 말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말어. 쫓으면 분명히 소동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괴로워했다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1번 학설이 맞은 것 같아요? 2번 학설이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민하다가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점치는 여인 때문에 돈을 벌어먹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주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주인이 들이라는 거니까 최소한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잖아요. 주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점치는 여인이 소득이 많았다. 그 주인들이 나눠 가졌으니까 점치는 여인에게도 좀 줬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이 가져갈 것 같으면 이 점치는 여인이 점을 잘 쳤다는 얘기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당국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고발을 하면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재판을 거쳐야 돼요? 근데 재판도 안 하고 옷을 벗기고 치라 하니, 왜냐하면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하고 당국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 매로 치라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린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그 속옷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겉옷을 벗으면 맨살이야. 때려요. 아파요? 아니요, 엄청 아파요. 계속 때려. 멍들어요? 아니요, 피도 나요. 아프지. 여러분, 피도 나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돼요? 좀 그런 일도 생겨야 돼요? 좋은 일만 생겨야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매를 맞았어요. 억울해요.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해도 막 승승장구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될 경범죄자들은 지상 감옥에 가두고요, 중범죄자들, 죄가 큰 사람들은 지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땅을 파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하 바닥에는 아주 큰 돌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심어놨어요. 파지도 못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교도소가 이렇게 학교 마룻바닥 같은 그런 마룻바닥도 아니고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돌로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매는 맞았어요. 심리적으로는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 벌어먹는 주인들이 감옥에 가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거두는 거예요? 억울해요? 매는 맞아가지고 막 쓰라려요. 바닥에 누웠어. 힘들어가지고 습기는 올라와. 이 돌에서 올라오는 습이라는 것이요, 이게 냉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 맞은 상태에서 냉기가 올라오니 힘들어요? 그러면 신음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 진짜 신음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또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야, 오늘 우리 남전도에 찬양하는데 우리 두란노교회 미래가 확 보이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 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 할 때도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우리 남전도에 진짜 짱. 제가 중창단 활동할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딱 서가지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악보도 안 보고 스크린만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우리 남전도에 진짜 짱이에요, 짱.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만, 혹시라도 감옥에 가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또 뭐 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옥문 열리기 전에 무슨 일 생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거 빼먹으면 안 되지.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네?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 그냥 땅만 잠깐 흔들리는 진도 3.0 이런 거 말고 땅 바닥이 갈라질 정도 진도 6.5, 7.0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가 생겼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라. 그러면 그 큰 지진이 일어난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지진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필이면 그때 지진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착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에 채우는 수갑이에요. 발에 채우는 수갑은 뭘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착고가 열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물론 큰 지진 때문에 옥문이 땅이 뒤틀리면서 빗장이 깨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는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 맞아요. 자, 좋아요. 옥문도 열렸고 착고도 열렸어요.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여전도 의원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그럼 안 도망가야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도망가지 말지어다. 안 도망가야 돼.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소리, 삐그적 옥문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횃불을 달라 하여, 하지만 횃불을 달라고 할 정도면 그 사람보다는 직책이 높은 사람이에요. 횃불을 가지고 지하 감옥에 내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네.
큰일 났네. 그래서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간수들이 뇌물을 받고 죄수들 놓아주는 거예요. 당국 상관들이 야, 그 죄수 어디 갔니? 금방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시치밀뚝 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 조치를 내렸어요. 특별 조치를. 간수가 만약에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받아야 될 벌만큼 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중죄인인지는 몰라도 바울과 실라가 죽을 죄를 질 만큼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죽자.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간수를 죽이고 도망가면 당국은 가족들을 책임져 줘요. 근데 뇌물을 받고 죄수들을 놓아주면 간수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다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랑 같이 죽어야 돼요? 나 혼자만 죽어야 돼요? 나 혼자만 죽어야지. 왜냐하면 당국이 가족을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28절,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상해요, 이상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죽지만 하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럼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도관들이 그럴 수 없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었던가 봐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씻어줬다고 그래요. 씻어줬다. 다시 말하면 소독을 해준 것 같아요. 어젯밤에 매 맞았어요? 매 맞았어요? 쓰라려요? 쓰라려요? 피도 나요? 피도 나요? 소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니라.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것을 해줘서 저녁밥을 먹고 감옥에 돌아갔어요. 감옥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귀신을 내어 쫓아준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네? 놔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가 그냥 심판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때리고 나가라고? 못 나가! 그랬더니 로마 사람이었어요. 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경인데,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헌신하는 남전도 여러분, 오늘 이 간수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억울한 일이 생겼어도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것 같죠? 내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고 제자훈련을 받아도 왜 나는 사업이 안 되고 내 가정이 안 되고 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를 문제로 바라본 게 문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다. 뭐다? 기회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컨닝을 했는지 그 특송을 했어요. 역전되리라. 전도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버리든지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 갔더니 역시 나는 한국에 살아야 돼. 돌아와가지고 두란노 교회로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회 헌신예배잖아요. 그럼 남전도회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전도잖아요. 전도회. 그럼 대부분 우리 교회 말고 저 시골에 남전도회 헌신예배는요, 헌신예배 저기 모이기 전에 원례를 해요. 이렇게 원래 특성은 누가 하고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원례를 해요. 원례 하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대요. 사업 보고 잘 크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강아지 사놓은 거 잘 크고 있다고. 내년 여름 때까지 잘 키우라고. 그 김 집사님 잘 크고 있죠? 우리 그냥 그 잔반 이렇게 먹이고 가끔 가서 사료 하나씩 사서 먹이고. 그래서 내년 6월달 원래일 때 날짜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된장은 24님 댁에서 가져오고. 이게 원래이래. 여러분, 이거는요 남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남전도회는요 전도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억울한 거죠. 주님은 나를 버렸나 보다.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손잡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중요한 말은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하면이라는 헬라 원어의 단어에 보면 가르라는 말을 써요. 가르. 한 개 더하기 한 개를 더하면 몇 개? 이야, 공부 진짜 잘한다. 자, 여러분, 한 개를 더하기 한 개를 더하면 몇 개? 그거 누가 몰라? 유치원생도 안 하는데. 이게 가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라. 그리하면 무슨 일 생기는데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겨요? 그렇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광주, 시흥, 저 북한. 그렇잖아요. 밑에 집, 우리 집, 위에 집. 키 큰 사람, 중간인 사람, 키 작은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잖아요. 자, 구원받았어요.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무슨 일 생겨요?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제가 부흥집회 마지막 날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는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받아야 돼요. 32,500가지가 있대요. 와, 제가 그걸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89세 15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복을 받아야 돼. 모태신앙인 사람은 그래요. 저처럼 15살 때 믿은 사람은요 89세 더하기 15세 해야 돼요. 103세 15일 동안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약속이 약속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은 손해가 되어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언약. 진짜 화이팅. 집사님이세요? 진짜 돈만 많으면 부자로 살겠고요. 전도 열심히 하면 열매 많이 맺겠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32,500가지가 있어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5가지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이런 어떤 복 받고 싶어요?
아이고, 욕심도 많아. 욕심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은 참 재밌는 장입니다. 우리가 축복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6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14절은 축복, 54절은 저주. 그러면 축복장이에요, 저주장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장인데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저주장이라고 말해요, 축복장이라고 말해요? 축복장이라고 말해요. 그 6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2절 버전으로 말하면 복덩어리, 이런 말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복덩어리. 제가 부탁합니다. 복 꼭 받으셔서, 지금 말고 복 꼭 받으셔서 11조는 떼먹지 말기. 알겠죠? 목사님, 저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1조 원 제가 헌금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다가. 왜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11조 원 하겠다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11조 원 하면 그때 제가 1조 원 우리 두란노 교회에다가 헌금할 테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백수야. 아무튼 제가 언제쯤 일지 몰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제가 KTX를 한 대 사가지고 그냥 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평안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쁨이 생겨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이 집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usehold라고 돼 있어요. household. 다시 말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의 선포였어요. 그렇다면 이 간수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구원받으려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계가족만, 사돈네 팔촌네 일단 놔두고 일단 직계가족,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시부모님, 시댁 형제들까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두 손 다 높이 들어주세요.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두 손 높이 들어주세요. 손 내려오면 총 맞아요. 손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남매 7제로 저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지옥 가는데. 우리 아빠는 어떻게? 형들, 누나들 어떻게? 여러분, 형들이 막둥이 동생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형들 나빠요, 진짜. 누나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누나도 나빠, 진짜. 그런데 막둥이 말을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엄마. 우리 엄마가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꼼짝 못한 아저씨 있죠? 누구?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가 예수 믿은 거예요. 누나들, 형들 끝까지 버티던 우리 셋째 형님,
34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손들고 저와 함께 기도한 여러분, 올 연말이 맞춰지고 내년 초에는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수, 카이, 호, 오이코스,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오이코스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 예수님 잘 믿는 나. 옆 사람 째려봐요. 예수님 잘 믿게 생겼어요? 잘 믿게 생겼어요? 아, 그러면 째려보지 마요.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자에다가 힘을 좀 더 세게 주어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집이, 너의 친구가, 너의 가족이, 너의 이웃들이, 너의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아내들은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예수님 믿고 남편이 안 믿는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집 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왼수 있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흙을 한 주먹 주워. 그리고 불러. 여보! 왜? 눈 좀 크게 떠봐! 팍 뿌려! 뭐 하는 짓이야? 눈에 흙 들어가면 교회 간다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뭐라도 하면 무슨 일은 생기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예수님 안 믿는 남편 신발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은 못 왔어도 신발은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 꼭 구원받게 해주시고 속히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젊은 부인들은 남편 양말도 안 갖고 와. 신발은 그냥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양말을 그냥 남편 양말을 신고 새벽 예배 와. 하나님, 들고 오는 게 쑥스러워서 신고 왔어요. 이 양말 주인 예수님 꼭 믿게 해주세요. 다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일이라도 하면 무슨 일은 일어납니다. 오늘 헌신한 남전도 여러분, 무슨 일 할 거예요? 아니, 그냥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진짜 무슨 일 할 거예요? 무슨 일? 아, 왜 이렇게 무뚝뚝해졌어요? 무슨 일 하라니까요. 무슨 일 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한 달에 3만 원씩이라도 5만 원씩 더 줘요. 회식도 10,000원짜리 할 거 12,000원짜리 해요. 조금 더 잘해줘요. 왜? 전도하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시간이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진짜 더 재밌는 거 있는데. 목사님, 여전도의 헌신자회 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튼 결론을 맺어야 돼요. 결론. 여러분,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이웃들이, 나의 오이코스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주소서. 우리 남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